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려나온지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보와 맞대하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성천을 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까지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천을 하셨어요. 성천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저도 이 다락방에 가봤는데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다락방이 아니고 거의 한 2층 돌집으로 지은 2층 정도 되는 이런 집에 한 120,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곳에 다 올라가 있었고 또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또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 아우들과 더불어서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그래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모였던 이 사람들의 구성은 한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12 제자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우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여자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이 120명 중에는 많은
한 여자들이 많이 차지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기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이제 2장에 보면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임할 때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한 12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최소한 마지막까지 500여 명이 있었는데 사람들 다 돌아가고 한 120명만 남았거든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0일 뒤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10일 뒤에 온다, 9일 뒤에 온다, 6일 뒤에 온다 이래 말했으면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집에 갔다가 그날 올 건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다 기도하고 기다리라 했는데 날짜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다가 돌아가고 정말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역사하실 때는 몇 명 있었다고요? 한 120명 정도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12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쫙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120명만 있어도 세상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덕비전 센터에서도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불러서 2,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교육을 하는데, 한 번 할 때에 거기는 한 100명이나 150명 정도만 할 겁니다. 전국에서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모아가지고 한 2개월,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도 훈련과 또 하나님 말씀, 또 새로운 지식, 정보,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2,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한 달은 해외 나가서 오지의 선교사님들과 연계되어서 봉사도 하고, 그래 들어와서 이런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1년에 100명 생기고 또 100명 생기고 또 100명 생기고 이래 나가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한반도 가운데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면은 끝까지 기다리고 그 날짜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뭐 40일 기도한다든지 뭐 금식 기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또 모레 기도하고 쭉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는요 10년 뒤에도 응답되고 15년 뒤에도 응답되고 즉각적으로도 응답되고 3일 뒤에도 응답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응답하는 시간과 때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데 그 응답의 시기와 때와 기간은 누구 손에 있다고?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럼 우리는 다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0여 명이 모였을 때에 성령의 이런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면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이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어? 어떻게 제자가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제자가 돈 받고 그걸 했다가 나중에 나무에 목매달아 가지고 그 줄이 떨어지는데
배가 부풀려서 배가 터지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서 죽었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예수를 팔아먹었으니까 불받아 죽었지,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제자나 똑바로 못 다스려가지고 자기를 배신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 가룟 유다는요 초대교회의 딜레마였다니까.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12명 12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이 사도가 되었는데 한 명이 지금 결혼을 돼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세상적인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시편에 보니까 이미 다 예언해놨잖아요.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 직무를 타인이 취한다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읍시다.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이 모든 결정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이미 성경을 많이 알았던 이런 사람들은 이미 구약에 그 직무를 타인이 취한다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뽑기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자격.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뽑는데, 결혼된 한 사람의 사도를 뽑는데 자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새로운 사도의 자격이 뭔지 아는 사람? 네, 우리 근사님. 마이크를 하나 주든지 크게 해봐봐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것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네, 그건 물론 말씀 안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그다음 이 사도의 자격, 네, 네, 자, 예수님과 뭐 했던 사람? 함께 했던 사람 맞죠? 함께 했던 사람. 자, 여러분 22절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먼저 복음 전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았을 때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은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있다고 집에 가고 한 사람 아니고, 아프다고 간 사람 아니고, 기분 나쁘다고 간 사람 아니고, 날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함께 다니던 그 사람을 사도로 세웠습니다. 3,000원짜리 하나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뭔지 아는 사람? 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다시 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놔도 모르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는 이 부활을 가리킬 사람.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의 새로운 사도들의 특징은 충성된 사람이죠. 기분 나쁘다고 나는 오늘 예수님 안 따라갈 거야, 오늘 비 오네 안 갈 거야, 우리 집에 오늘 누가 돌아가셨다네, 외할머니가 왔다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사도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충성된 거냐.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났지만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을 증거할 사람. 사도로 뽑아놨는데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데 그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너네 나의 증인이 되라, 마지막까지 그 유언을 남기고 승천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 하면 안 돼요.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당회에서 모여서
장로님을 10명을 더 정원을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부활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아니면은 이 교회 중요한 직분을 가져서는 안 돼요. 교회 중요한 직분이 전도를 안 한다. 전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전도를 안 한다. 그리고 충성되지 않다. 지가 기분 나쁘면 다른 일하고,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삐지고, 기분 나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날 꾸준히 우리 장로님들 된 분들 봐봐요. 지금도 여러분들 거 없어도 여러분들 지금 다 마치고 나면 가잖아요. 고기 구워 먹으러 가도 늘 화장실 청소 다 해놓고 이래 가잖아요. 또 일주일 동안 어지러졌다고 토요일 날 여러분들 똥 닦기 그런 다 갖다 버리고 그래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면은 새로운 종이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3년하고 10년하고 15년하고 계속 하잖아. 청소하는 사람은 그렇게 청소하고, 쓰레기 줍는 사람은 그래 쓰레기 줍고, 섬기는 사람은 그래 섬기고, 꾸준하게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직분자고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또 두 사람 되고 또 자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성경을 보면 또 나옵니다. 응? 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네, 우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그래, 견도 칠라지 마. 아니, 틀린 게 아니야. 우람이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항상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뭘 했는가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손 들어봐봐. 이야, 하겸이네. 하준이. 자, 여러분, 이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옵소서. 이게 봉사하는 거예요. 직분은 뭐라고요? 봉사. 봉사인데 이 사람은 사도의 직이지만 모든 직은 봉사란 말이에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봉사의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이런 충성된 사람인데다가 일을 할 때 항상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어서, 그 건강 주어서, 물질 주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달란트를 주어서 이 일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뽑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뽑았단 말이에요. 우리 하준이 어떻게 그런 걸 잘 알았어요? 1학년이지. 1학년? 우리 중등부 1학년은 똑똑해요. 우리 하준이 하나만 보면은 다 알지 벌써. 야, 눈 봐봐. 눈에서 빛이 빡. 레이지가 쫙쫙. 정신 차려. 고개 들어. 쫙. 이러면 눈 쫙. 그래서 대단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카페 상품권 3,000원짜리를 가져와서 쭈쭈바 3개씩을 다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파견된 자잖아요. 보냄받은 자, 파견된 자, 복음을 위해서 파견된 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 오늘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베드로가 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자, 요셉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두 사람이 나와서 두 사람이 이 120명 정도 모인 중에서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딱 나왔는데 하나님 이 중에 한 사람을 우리 12사도에게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는 이들은 자 여러분 요셉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요셉 손들어봐요. 요셉 지지하는 사람 손들어봐요. 빨리 들어봐봐. 요셉. 그렇지. 이현이 누가 손들라 그러대. 그 다음에 여러분 마띠아라는 사람 손들어봐봐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손들라 그래요? 이경수 권사님, 마띠아 아니에요. 자, 아까 마띠아 됐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이름을 두고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 사람이 결정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베드로가 뽑은 누가 뽑았겠죠. 다 뽑았습니다. 딱 뽑았다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네, 이경수 권사님 할 때는 마띠아가 어떻게 알았어요? 훌륭하시네. 뽑기도 전에 알았었네. 마띠아가 뽑힌 거야. 마띠아가 두부집 이름 비슷하다 그죠? 마띠아. 맛있는 음식점 이름 앞으로 만나 하지 말고 마띠아로 이렇게 같네. 마띠아 같아, 마띠아.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뭘 하면은 다 어떻게 투표를 하잖아요. 이번 토요일 날에도 우리 고신총 여기서도 뭐 총회장 후보, 뭐 서기 뭐 막 이런 여러 직능이 많아요. 학원 이사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런 이사들 뽑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추천하는 조추첨을 우리 교회에서 해요. 조추첨도요 막 7번 8번 되면 기분 나쁘잖아. 1번이 좋은 거지. 1번 2번 이런 게. 그래 추첨 뽑고 막 그래 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뽑을 때에 그냥 제비 뽑기 했습니다. 이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제 요즘 같으면 이런 일을 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욕심이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새는 봐봐요. 어디 뭐 총회장 된다고요, 돈을 막 3억씩 뿌리고 5억씩 뿌리고 10억씩 뿌리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잡히가고, 이 돈뿌리가 돈 먹고 되고, 이 교회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안 믿는 사람. 그럼 그런 거 믿고 또 찍는 놈도 미친 놈들이고.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래 하느냐고. 그게 뭐가 그래 좋아서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하라 하면 감사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알고 상대방한테 투서를 쓰고 떨어뜨리고, 이 사회입니까 여기가? 뭐 어디 뭐 단체에, 기독교 단체에 회장 되려고 하면 막 뭐 다 돈 쓰고, 이런 거는요 정말 이 혀조가 된 썩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르르 몰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견 발표라 이런 걸 정상적으로 하고, 딱 자기들이 뭐 밥 한 개 딱 사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아직도 얼마나 그래도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뽑았더니 마띠아가 됐잖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다시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수긍을 안 하면요 이 제비 뽑기를 못 해요. 몇 년 전에는 하도 돈도 쓰고, 사람들 돈 써야지, 쓸 수밖에 없는 거야. 한국에 전체 있는 교단이, 교회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도 있고 서울 강릉도 있으니까 근육별로 가서 밥도 사주고 뭐죠, 봉투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돈이 5억 10억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우리도 제비 뽑기 하자. 그러니까 출전해가 제비를 뽑았는데, 뽑고 난 다음에 이 잘못 뽑았다, 손가락이 저리 갈라도 이리 갔다, 뭐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그래 골치가 아픈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냥 그게 딱 뽑고 난 다음에 요셉이 항의를 하거나 뭐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이런 거 절대로 안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게 순종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했겠지. 마띠아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한테 뽑았으니까 다 순종하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구역장이나 교구장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다 부족한 게 많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생각하면은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살면은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지만은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의 수에 들어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내 삶에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